자,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사회는 정말로 혼란스럽다.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릇된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혼란할 때 보면 특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영적인 것 또한도 혼탁하다라는 겁니다. 사회가 혼란하면 이 영적인 부분 또한도 동일하게 혼탁한 것이 쫓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단순하게 사회적 분위기나 사회적 흐름이 혼란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분위기가 개인과 또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모든 공동체 안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도 이와 같은 분위기로 인해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적인,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도 끊임없이 해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문제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사회 혼란과 더불어 영적 혼탁한 시대를 살다 보니 우리들 또한도 때로는 신앙이 흔들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불신 가족에 의해 끊임없는 갈등,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는 제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나 헌금을 드려지는 갈등이나 혹은 너무나 많은 예배 생활로 인해서 갈등을 빚게 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조금은 부담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조금은 등한히 하게 되는, 멀어지게 되는 그런 오늘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는 건강이 악화되다 보니 정녕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 없는 것일까, 하나님을 때로는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회적인 이 혼란은 결국 사회의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혼탁한 것으로 이어져 우리네 개인의 신앙 또한도 흔들려지게 된다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네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서 승부 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의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먼저 시작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만날 만한 때다라고 한다면 그 시대가 어떤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대의 상황을 한마디로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만날 만한 때의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시기를 이사야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였거늘 그 자식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떠났다, 거역했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사야가 사역을 할 당시에는 남유다의 10번째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우시아라는 왕은 당시에 어지럽지만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종교 개혁도 이제 우시아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끝자락에 있어서 이어서 11번째 요담이라는 왕이, 그리고 12번째 아하스라는 왕이 끊임없이 왕 위에 계승함으로 인하여서 이 우시아 때에 종교 개혁했던 것을, 신앙을 끊임없이 개혁했다라면 다행이지만
이 우시야 이후에 요담과 아하스는 그 우시야의 종교 개혁을 계승하지 않습니다. 왜 이와 같이 계승하지 않는가?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애굽이라는 강국이 있었고 또 신흥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끊임없는 정복 전쟁을 이어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했고 이제 끊임없이 남유다까지 계속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애굽과 그리고 아수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변에 크고 작은 이 민족 나라들 블레셋, 암몬, 모압 이와 같은 크고 작은 나라들이 끊임없이 남유다를 침략하고 공격하다 보니 계속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선민들이 지쳐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속되어지는 전쟁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정치나 경제나 도덕이나 또 심지어 종교마저도 흔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가 혼란되어졌다, 사회가 혼란스럽다 해서 혼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혼란하면 영적인 부분 또한도 혼탁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잃어가는 그런 특징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도 동일한 모습을 그들 가운데 있어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전쟁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것은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타협하게 되죠. 때로는 친아수르 손을 잡고 친애굽의 손을 잡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의 존립 위기까지도 맞게 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다 보니 무엇이 무너지겠습니까? 경제적인 부분 또한도 무너지게 되죠. 이 남유다에 있는 전역의 그 땅의 모든 특산물들과 금과 은을 다 한데 모아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다 보니 이 남유다에는 이 경제관념이 무너지게 되고 이것이 무너지다 보니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을 해쳐가면서까지 그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이처럼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이 혼란스럽고 무너지다 보니 도덕과 윤리는 말할 것 없겠죠. 그래 그 도덕과 윤리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성적인 타락은 물론이고 끊임없이 폭력은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 그 사회는 정말로 어지럽고 무서운 그런 시대적 배경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대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민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 종교 지도자 또한도 타락한, 그래서 그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물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세속적인 그 모든 것들에 타협하게 되는 그러한 배경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정치, 경제, 도덕, 종교 이 모든 것이 무너지다 보니 영적인 부분 또한도 혼탁하여 당시의 선민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라와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의 신앙마저도 흔들려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으라,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구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에, 즉 사회가 혼란하고 영적으로 혼탁하여 많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갈 길을 잃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이 찾으라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본인이 직접 찾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찾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민들로 하여금 직접 찾아가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혼란하여 영적으로 혼탁하여 너희가 이와 같은
두 주인을 섬김으로 인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세상적인 그 모든 것을 타협하여 하나님을 등지는 그 세대 가운데 살지라도 너희들은 스스로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 전에 올라 예배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가 읽어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말씀은 역사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 말씀은 역사할 뿐 아니라 그 혼탁한, 그 혼란한 사회생활 가운데 있어서도, 어지러운 사회생활 속에서도 너희가 예배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 가운데 너희들에게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그 사회 분위기 가운데 너희들이 젖어 살지 말고, 그 힘들다 해서 너희들의 신앙마저 흔들려서 하나님을 떠나는, 혹은 하나님 앞에 두 주인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리에 서 있지 말고, 다시금 너희들이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가까이 계실 때라는 단어를 쓰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가까이 계실 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문자적으로 본다면 어떤 인물이든 어떤 사물이든 어떤 것이든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까이 계실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너희들이 참으로 영적으로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들에게 구원의 손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정치가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그 국가의 존립의 문제 가운데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린 생명까지도 해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있는 때에 살고 있지만, 영적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고 자신들이 가지고 챙겨대는 그 모든 것들을 앞세우고 있는 그때에 살고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손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손을 펼치고 있으니 그를 구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를 구하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하다라는 건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간구하라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손을 펼치고 있을 때에 그 구원의 손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영적 혼탁한 시대를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우상 문화를 섬기고 또 타협되어진 삶을 살아 두 주인을 섬기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여전하니, 그 여전히 구원의 손을 펼치고 있는 그 손을 의지하라,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서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것은, 구원의 손을 펼치고 있다면 그 펼치는 구원의 손을 다시 하나님께서 거둘 때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펼친 구원의 손 또한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를테면 우리가 출애굽 시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를 보십시오. 이제 그들이 그 고역과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도자, 지도자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세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 어떤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왕 앞에 10가지 재앙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모든 재앙들
끝날 때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이시겠다라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민들에게만 구원의 문을 열어두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이방 민족들에게 또한도 구원의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 가운데 있어서도 구원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 재앙 가운데 있어서 구원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받지 않죠.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장자의 죽음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는 것을 출애굽의 애굽 민족들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있지만 분명 그 펼치는 구원의 손길 또한도 언젠가는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현 사회가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혼탁하여 너희들이 비록 이와 같이 죄 가운데 있지만 두 주인을 섬기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끊임없이 여전히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있으니 그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여 너희들이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현 사회도 혼란스럽다. 정말 지금 이 사회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혼란이다라는 그 단어밖에 떠오르는 게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혼란한 사회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뉴스를 보십시오. 내용을 보십시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사고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사회적 혼란 때문인가? 아니요. 그 사회적 혼란의 틈타 영적으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있어서 몰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의 생명도 해치고 또 남의 생명과 남의 주권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현 사회 가운데 있어서 비일비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이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로 행실이 바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다 보니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도 갈등되어지는 것은 정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혹은 불신가족 가운데 있어서 갈등으로 인해서 그 제사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다투다 보니 지쳐서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점점점 변해가는 이 사회적 문화 가운데에는 언젠가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상 숭배뿐 아니라 그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우리 곳곳에 너무나 많이 간섭되어져 있다는 거죠. 음식 문화라든가 여행 문화라든가 등등의 것들을 보게 되면 이처럼 우상의 문화가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것을 접하다 보니 하나님을 등지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어도 종종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나는 모르나 또 나는 인정하기 싫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주인을 섬기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 또한도 우리네 믿음이 신앙이 흔들려지는 그런 성도들이 참으로 많은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있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구하라. 찾으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적으로 그 구원의
손을 펼치고 있는 그분의 손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도 오늘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현 사회적 분위기가 이와 같은 상황을 맞다 보니, 또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을 살다 보니,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현실에 그 강국이 이야기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문화를 내가 받아들여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타협되어진 선민들을 보며 그와 같은 모습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지금 우리들에게 펼치고 있지만 너네들이 그 손을 붙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선민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처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로 하여금 심판하지 않고 진노하지 않고 벌하지 아니하고, 왜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8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네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서서 7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네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악의 길, 또 불의한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래, 이 인간의 이 생각과 이 인간의 길은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결과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호흡하며 살면서 한 번은 우리가 죽게 되죠. 죽음을 맞게 되죠. 그런데 죄의 삭새 사망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며 살다가 언젠가는 한 번은 죽음을 맞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 한 번의 죽음을 이후에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8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들의 생각은 결국 죄의 삭스로 가는 생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는 선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구원의 손길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구원의 손을 의지하여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올라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것을 강조해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와 같이 그 구원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물을 주십니까?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구원의 손길에 우리가 의지하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선다면, 지금 사회가 혼란하여 내 삶이 혼탁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네 모든 삶에 기쁨으로 또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여 부르짖을 때에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3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는 여전하여 그 오랜 기간 동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구원해 내시는 그런 사사시대를 우리가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정리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선민들은 끊임없이 강국들의 반복되어지는 전쟁으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종교마저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혼탁하여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들이 당신들의 신앙이 흔들려짐으로 인하여 그 강국이 이야기하는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고 그 우상 문화를 접하게 되고 또 세상적인 것들을 타협하다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밀고 있어 그 구원의 손을 의지하는 자,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그 악의 길과 그 모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즉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또한 평안의 길로 인도해 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 사회는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어김없이 우리 영적으로 흐려지게 하여 끊임없이 이 시대의 선민과 같이 세상적인 것으로 끊임없이 타협하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불신 가족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또 내 건강에 악화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오늘 본문에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그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 시대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여전하여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 구원의 손을 의지하여 스스로 회개하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그 예배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문자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그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다시 한번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문제가 있다 할 때에 어디로?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반드시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역사하는 힘이 되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신앙 지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또 평안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귀한 화강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